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져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아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그 말씀 중에서 성령과 불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불을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또 예배자들은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과 불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공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 주어지는, 부어주시는, 그렇게 태워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심령 내면에 불을 붙여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사람에게 오면 일대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르던 글자를 알게 되면 문자 해독이 되지 않습니까? 모르던 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 이 교인으로 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렇게 찬송 기도하는 이런 외적인 형태를 갖춘 그 내면, 그 이상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고 성령을 체험했다가 상실할 수도 있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 침례 요한이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지만 예수라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을 주실 것이다. 예수라는 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이어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주러 왔노라. 이 불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사귀다도 불 붙었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서 그 일에 열정이 생기면 불이 붙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화재를 일으키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를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예요. 우리에게 이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열정이 솟아나게 돼요. 열정,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엔진에 불이 붙으면 하늘을 나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불붙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불이 붙기도 하고 잘 타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불이 타면서 큰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을 주시는데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리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불을 주러 왔는데 그 불이 마음에 붙었으면 더 내가 할 일이 없겠다. 더 할 일이 없겠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다든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무엇이 하나 이루어지면 이제 더 원할 것이 없다,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이렇게 갑자기 30세에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400년 만에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이분은 메시아십니다. 나는 이분에 대해서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인데 이분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을 주실 분이십니다. 당시에 많은 시민들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잘 모르던 그때에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신 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다음에 내가 불을 붙이러 왔는데 이 불이 붙으면 내가 원이 없겠는데 사람들이 이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했지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다가 아니라고 다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받아야 될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침례를 받아야 됐다는 말은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데, 물속에 들어간 것은 죽으심을 말하고 물속에서 올라온 것은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 마음에 불을 붙이려면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불이 붙여지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서 살아나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침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해야 그 사실을 믿어지게 되고 고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로 침례를 주신 분이십니다. 불로 성령으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요약을 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허물이 있으십니까? 혹시 실수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타락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에덴을 추방되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령이 임하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많은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은 없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했다, 이 말은 구속했다는 말인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켰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진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사탄과 마귀와 거짓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불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불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지고 파괴되고 속상하고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불로 이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순절 성령 기간에
교회력에 보면 이제 오순절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이 상심도 되고 또 슬픔도 오고 아픔도 오고 고통도 오므로 인간의 모습이 많이 파괴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걸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이렇게 꼬매 주시면, 의사 선생님이 꼬매 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또 아프면, 감기 들면 또 약물을 복용하면 그 치유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망가졌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십니다. 건강하게도 하시고 정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치관도 회복시켜 주시고 행동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살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불이 붙으면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허무주의에서, 패배주의에서, 후회주의에서, 불심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두려움에서 회복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가 있고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상심, 실망, 슬픔, 아픔, 초조함, 이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주 예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불은 우리를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위축시키고 매이게 하고 또 시들시들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성령의 불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운을 주십니다. 힘을 내게 하십니다. 주 예수의 불이 임하면 그 영혼이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들한테 상처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상처 들으신 분 계십니까? 아픔 들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픈 것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자들에게 심령 가슴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치유와 회복이 세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불은 약속과 상속의 불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받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그 상속 누리고 나누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부모로부터 상속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그 상속 잘 지키시고
또 후손에게 상속 물려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하고, 자식들에게 상속, 부모에게 상속 받지도 못했고 줄 것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주시는 천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네가 나에게 했던 작은 거 하나라도 잃지 않고 있노라 하시며 하늘에 상속 주실 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준비해 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깨끗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눈물로 맞이하면서 하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사람들에게 임하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과거에 기독교의 초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부였던 사람도 부르시고 세무공직이었던 사람들도 부르고, 또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부르시고, 아니면 폭력배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천국 외치면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사명자가 되리라. 사명자가 되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니까 어떤 분은 도망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처음에 하나님 사명받고 교회 장소 개척지를 찾는데 그분이 전도사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교회 임대를 요청했더니 하루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날 갔어요. 만났어요.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면 하나님이 나 어찌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개척 장소를 이 지역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 일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주십니다. 그 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형편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아이고, 나 알지 뭐, 지식이 없어 못합니다. 돈이 없어 못합니다. 내 힘이 없어 못합니다. 하나님이 돈 없으면 돈 주시면서 하시고, 약하면 강하게 해서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쓰십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사명 주실 때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의 주장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사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에 오직 매여서 오직 예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된 말씀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본문에서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뭘까? 주님 앞에 묻고 하는데 제게 들어온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될까 말까,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분 있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일이 99.9%가 됐는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알곡의 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불은 성령의 거룩한 알곡의 불입니다. 여러분, 곡식이 알곡이 되려면 햇빛이 잘 쬐어져야 그리고 알곡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알곡이 되어지는, 거룩한 알곡이 되어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타작마당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정이로 불로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셔 너 사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자들은 하나님 인생 살아가다가 다른 것은 다 사업 잘 안 돼도, 이런 것 저런 것 잘 안 되더라도 천국에서는 알곡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너는 내 알곡이다, 천국 가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고 너를 위해서 무덤에 묻혔고 너를 위해서 내가 부활했노라, 내가 부활의 첫 열매요 너는 내 열매로라, 천국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에 살아가다가 세상 일들 될 듯 하다가 알곡이 마지막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알곡의 성령의 거룩한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생애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우리 인생 천국의 알곡으로 만드는 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로 드렸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과 불을 받으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 주어졌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